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의 눈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게 합니다. 사물을 보게 하지만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은 그 객관적으로 본 사물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즉 같은 실체를 보고도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이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선조 때에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곧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에 선조는 사절단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냅니다. 축하하고 서로 친교를 맺을 겸, 그리고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겸,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대표는 황용길이라고 하는 서인이었고 또 부대표는 우리 동인이었던 김성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사절단으로 가서 친교도 맺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면담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시설도 좀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후에 선조 임금께 보고를 하는데 둘이 좀 다른 보고를 해요. 이 황용길이라고 하는 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조선 땅을 침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당시에 동인이었던 서인과 반대점에 서 있었던 이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꼭 쥐와 같이 생겼고 생김새는 원숭이 닮았습니다. 그는 절대 조선을 침략할 만한 담력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해석이 남달랐던 거죠. 한 사람은 눈에 광채가 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눈이 쥐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서로 대척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고를 드렸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나중에 이 징비록에 의하면은 이 유성룡에게 김성일이 같은 동인입니다. 김성일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지가 않는데 혹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해서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내가 일부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좀 깎아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자기 정파적 관점에 따라서 혹은 백성을 위하는 관점에서 보고를 달리했습니다. 선조는 결국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합니다.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2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졌고 국토는 그들에 의해서 유린당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점,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부류는 축복을 받고 어떤 부류는 죽임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이 관점의 차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년여 정도 지난 이후에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는데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수령된 자, 수령인 사람들을 뽑았다고 그래요. 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 지도자라고 의미가 아니라 판단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사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바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12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12명이 40여일간 보고 옵니다. 그들이 보고 12명이 이야기한 가나안 땅의 객관적 실체는 이렇습니다.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만큼 비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이 워낙 비옥해서 이 들짐승들이 암컷들이 수태를 많이 하고 그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이 암컷에서 나오는 이 젖들이 막 대지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꿀인데 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꿀들이 이 벌집에서 뚝뚝 떨어져서 땅에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 실제적인 의미로도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의 이 평균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한 9m에서 15m 정도 됐었다고 해요. 성벽의 너비가 4.5m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안전하고 견고했고요. 또한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는 거인족의 후예였던 안악자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실체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 12명 중에서 10명은 다른 관점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곳 우리 가지 못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또 두 사람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결과는 한 10명은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거고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2명이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10명과 그 10명의 결과로 선택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재앙을 맞습니다. 이 두 관점이 달라진 것은 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일까?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관점,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와 다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와 다만. 둘 다 보고 온 것은 똑같습니다. 좋았지만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투를 벌여야 하고 그 땅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10명이 택한 그러나의 관점은 문제에 집중하는 시각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시각.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실체는 뭐 젖과 꿀이 흐르고 견고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러나 그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성벽은 견고해서 우리가 공략하기 힘듭니다. 그 땅에 특히 거인족의 후예인 안악자손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지성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정확한 비판,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확한 비판, 판단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실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 속에 있는 진실 혹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사람들로 샤프하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장점보다 단점을 바르게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10명은 그런 축에 들었어요. 단점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러나의 관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 것,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에 훨씬 더 많이 이끌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 예배 영상을 찍어요. 단순히 그냥 기록이 아니라 이제 방송 선교를 위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이제 카메라 장비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려고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이제 인터넷 통해서 막 사용 후기 막 읽어보는데요. 이 카메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 카메라는 제가 마음이 확 뺏겨요. 이거 살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꼭 그 장점, 그 단점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는 배터리가 약합니다. 뭐가 정확하게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쓰기 불편합니다. 보기 불편합니다라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재밌는 게 장점은 기억해도 장점은 싹 다 잊어버려요. 단점만 기억나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안 되겠다. 다른 카메라 찾아봐야겠다. 또 다른 거 또 봐요. 그러면 또 장점을 보다가 또 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사라져요. 또 다른 카메라. 한 2달, 석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문제를 보면 자꾸만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10명이 아주 샤프하게 그 땅 좋은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져들지요. 혹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부정적 관점이 생기게 되고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면 계속 문제가 보여요. 이 그러나의 관점입니다. 10명이 가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관점은 다만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 부정적 시각, 이게 아닌 반대의 시각이니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만의 관점은 긍정적인 시각과는 다릅니다. 긍정적인 시각은요, 사람을 좀 무모하게 해요. 사람을 좀 바보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다만의 시각은 어떤 것이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만이라는 것은 오직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정착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가나안인이 사람이 크냐 작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거역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한번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애굽 군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애굽 군대가 바로 뒤에 있고요, 앞에는 바다가 홍해가 넘실넘실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에 집중했어요. 뒤에 있는 이집트 군대를 보았고 앞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문제에 집중하고 우린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집트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뒤에서 쫓아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 광야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광야는 그러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만의 관점을 갖게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삶의 실체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삶의 실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 이 삶의 가운데서 그러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거 해결하지 못할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기도했던 형제도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수혜도 있지만 이 수혜가 막 힘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코로나19가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19에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코로나19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 코로나19에 집중합니다. 사회는 그러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다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만의 관점이 광야의 모습이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나가 아닌 다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다만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우리의 가슴에 문제보다 논리보다 열정이 앞서게 됩니다. 비전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먼저 진짜 정탐입니다. 앞에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알게 하자. 논리적 접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자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13장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미 주는 땅이에요.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왜 정탐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 비전, 열정,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계획하는 것보다, 계획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마음이 열정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 과정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문제에 집중하지 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뛰어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지요. 왜? 비전이 더 뜨거우니, 비전이 더 보게 되니, 비전으로 바라보게 되니, 꿈으로 바라보게 되니 그 과정 어렵지 않은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신병들에게 100km 행군하다 보면은 지쳐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무너지고 싶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꼭 선임들이 후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우리 부대 도착하면 죽여줘. 부대 도착하면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막 박수 쳐줍니다. 천리행군 하면 박수 쳐주고 꽃다발도 걸어주고, 끝나고 나면 뭐 맛있는 음식 막
삼겹살도 부대 따라 삼겹살도 주고요. 뭐 맛있는 음료수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푹 쉬게 해줘요. 야, 가면은 맛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를 위해서 꽃다운 아가씨들이 박수 쳐줄 거야. 빨리 가자. 막 그래요. 그러면은 신병들이 후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지만 도착하면은 맛난 음식이, 도착하면 편안한 휴식이, 도착하면 뭐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만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과정이 힘든 것보다 결과의 그 비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정이 아니라, 그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가슴이 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전을 먼저 바라보세요. 비전이 우리를 뛰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잡은 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잡은 손. 12명 중에서 10명 문제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10명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우리는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힘을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죠. 비교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커요. 성읍도 견고해요. 강해요. 우리는 작아요. 메뚜기 같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 부딪히면 우리가 지는 것이 뻔해요.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내 손에 쥐고 있는 무기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당연히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과정의 힘듦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4장 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두 명이 잡은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문제를 바라보는데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요.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문제가 서로 비교되는데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이건 한 살 먹은 어린아이도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과 작은 문제를 비교하다 보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즉 다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등산을 할 때 보면은요, 어른들도 힘겨워서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서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올라가는데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들은요 마냥 재밌어 해요. 왜요? 내가 올라가다가 내가 힘들면 엄마나 아버지 등에 타면 되는 거고, 내가 넘어지면 아버지가 손잡아주고 일으켜 주시니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산이 높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나안 땅도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그 손이 꼭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음으로, 다만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다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전진하는 발걸음을 갖게 됩니다. 10명이 내린 결론입니다. 10명이 내린 결론은 오늘 본문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그러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그 발걸음은 항상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 보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뒤로 가고, 이거 앞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새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사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 금융 당국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코로나19 때 19로 인해서 이 금융 당국들이 무슨 예측하는 거 뭐 하는 것을 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뭘 예측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냥 예측 안 하고 그냥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놔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뒤로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자,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앞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사람들이 잠깐만 뒤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앞으로 가자 그러니 그러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죽을 위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닥쳐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돌을 다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퇴란 없습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큰 산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설령 그것에 내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전진하는 발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의 지금의 모습들, 그러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릴 겁니다. 꿈을 잃지 말라고, 비전을 놓지 말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다만의 관점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현실을요, 그런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온통 문제들 뿐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눈 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 그냥 맡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내 삶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으로 내 가슴이 뛰게 될 것이고 그 비전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자꾸만 문제점만 보이고 내가 하지 못할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만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볼 때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손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멈추고 뒤로 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아니라 그러나가 아니라 다만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삶에 나타나는 이 현실의 모습들 바라볼 때에 자꾸만 그런 하로 보게 됩니다. 자꾸만 내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으로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발걸음이 멈추거나 뒤로 가지 않게 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네 현실을 이겨내게 해 주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